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습은 윗모 수도 곧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넬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맥색이요 다맥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움, 환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그 어려움과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단단한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고난의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있게 되어진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빨리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내려놓고 신앙으로 순종으로 돌아와야 되지요. 그렇지 않는 한은 어려움과 고난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어려움과 환난이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풀무 같은 용광로 같은 어려움 속에 던져 넣을 때가 있습니다. 뭐 단기간이라 그러면 그 용광로 같은 어려움을 참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되 마치 쇠를 연단하는 것처럼 불 속에도 집어넣다가 또 꺼내서 하나 또 두들겼다가 또 물속에도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오랜 기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하실 때가 있지요. 참 힘듭니다. 예, 훈련받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환난이 참 힘들죠. 그러나 그런 훈련과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내 어린 아이 신앙이 어른 신앙으로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없고 신앙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단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힘들어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거니와.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다고 해도 욥 같은 환난을 겪는 인생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아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그가 가졌던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한 육체도 병이 들어서 개가 와서 그 몸을 핥을 정도로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의 신앙이 성결하고 칭찬할 만한 이미 그런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혹독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던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아하스 왕도 아주 어려운 환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북쪽은 그야말로 10지파로 구성되어진 북이스라엘 나라이고 이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형성되어진 이 두 나라가 되어져서 오랜 기간 한 민족인데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쪼개져서 남북으로 지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는데 이 유다 나라의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쪽에 같은 형제인 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이 왕이 유다는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쳐들어오게 된 이유는 여러분 열왕기 하 16장 5절 이하를 보시거나 역대하 28장을 보게 되어지면 왜 이스라엘 베가 왕이 아하스 왕에게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줬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담 왕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한다고 했는데 그 신앙생활 잘한다고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왕이 된 이후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우상을 섬겨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바쳐서 불에 태워 제사를 드려요. 그 정도로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서 유다 나라를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징벌하셨냐면 하루에 기록해 보면 용사 12만 명을 죽여버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루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전쟁을 하는데도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그냥 용사로만 치면요. 러시아 군대가 한 15,000명 죽었다 그래요. 한 달 그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도 한 달에 죽은 그 군사가 15,000명이에요. 많은 숫자죠. 그런데 베가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의 용사를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용사만 죽인 게 아니고 그 쳐들어온 베가 왕이 여자들, 아이들 할 것 없이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얼마나 큰 환란입니까? 그것으로 그쳤으면 좋겠는데 이 아람 왕은 지금 수리아죠. 지금 시리아 그 땅에 옛날에 있었던 나라인데 그 아람 왕이 르신이라는 왕이 또 와서 또 애워싸고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 저기 유다 나라의 저기 맨 남쪽 끝에 에일랏이라는 항구 도시가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두 왕이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을 해서 야 우리 저 유다의 아하스 왕을 없애버리고 여기 다브넬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꼭두각시 정권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과 또 이런 저들의 계획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 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런 자기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런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람 왕과 베가 왕이 쳐들어와서 하루에 12만 명의 용사를 죽여버리고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땅을 빼앗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이런 환란을 겪게 되어지니까 왕과 백성의 마음이 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그렇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에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막닥뜨리게 되어지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 아하스 왕과 백성이 두려워하고 떨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이게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인생길 걸어가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환란, 그것이 내 죄로 인한 환란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으로 있어지는 환란이든지 상관없이 환란 앞에,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은 순간적으로 다 사시나무 떨듯이 그 어려운 일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당장 눈앞에 발등에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두려운 것입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아하스 왕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왕과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그 왕과 백성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왕입니까? 범죄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왕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저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여기면서 거기에 열심을 해서 자녀까지 불태워 죽이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왕이 환난을 겪을 때에,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하나님 믿지 않은 왕과 두려워 떠는 백성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평화를 위하시지, 우리의 복을 위하시지. 아무리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망해서 그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고, 그 고통에 있는 자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환난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깨우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랑과 행복과 복됨 속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죄짓는 이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환난에서 이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말씀은요, 오래전 이 아하스와 함께 두려워하고 떨던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그 시대의 사람에게만 해결책으로, 교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인생과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그의 백성이 어려움을 겪어서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갑자기 평안한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서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서 충격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가져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면 될까 잠을 못 자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어나는 형태와 이 환경이 조금 다를 뿐이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형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당시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 신자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환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어려움과 환난을 보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어려움과 환난에 지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용기를 내는 일이에요. 용기를 내는 일. 아무리 파죽지세로 많은 군사가 많은 무기를 가지고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여기 방어하는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하면 여러분 아무리 파죽지세로 많은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다음에 초강대국 아니에요. 그 초강대국이요, 가지고 있는 무기가 상상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땅덩이가 얼마나 큽니까?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다 러시아의 땅 아닙니까? 그 밑에 우크라이나는요, 우리나라 땅보다는 큽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그야말로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작은 우크라이나 나라가, 변변한 무기도 없는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함께 겨루는 그 나라와 지금 겨루어서 한 달을 버텨내고 있다니까요. 한 달을 버텨내고 있어요. 어떻게 버텨내는 겁니까? 용기예요, 용기. 어이구, 러시아에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많은데, 야, 이거 항복하자. 그럼 벌써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백성이 뭐 하나 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버텨내고 심지어 지금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이에요.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켜낸다. 그리고는 용기 내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큰 군대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하게 되어지면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쟁하게 되어지면 아마 도망가는 사람 많을 겁니다. 미리미리 벌써 정보를 알아서 전쟁 터지기 전에 보름 전에, 일주일 전에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다 도망가는 사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보면 다 피난하는 사람은 이 여자들하고 아이들밖에 없어요. 60대까지 다 징집이 되고요. 불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오히려 들어가. 우리나라에 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도요, 저기 들어갔다 그래요. 뭐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애국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러시아하고 싸우니까 그 초강대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쟁에 임하는 자가 아무리 전쟁이 죽고 사는 일이 무섭고 두려워도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넬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이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우리가 저거 무너뜨리고 다브넬이라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이런 뜻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짜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 후손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된 일로 다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왕권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 그 언약을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아하스가 죄를 짓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그 다윗의 왕권을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베가 왕과 이 아람 왕이 합쳐서 이거 폐위시켜버리자, 그리고 다른 꼭두각시 왕을 세우자, 아무리 계획을 선다고 하더라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낙심하지 않고 용감하게 살려면 뭘 믿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섭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세밀한 완벽한 섭리를 믿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세밀한 섭리를 예수님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면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저 참새보다, 여러분의 머리털보다 더 귀하고 귀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함부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깨어지도록, 그냥 우연히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세요.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 말만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되었으니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다. 세밀한 섭리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 병에 걸렸으니 나는 죽겠네. 안 죽는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죽을 것 같아도 죽을 수가 없어요. 언제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소명이 다 끝나면 더 할 일 없기 때문에 그때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역사,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떠는 이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그 두렵게 만드는 저 베가 왕과 저 르시는 불타다 꺼진 부지깽이밥밖에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지성지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어려운 가운데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다윗 왕과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부어주실 그 은혜를 믿는 겁니다. 믿어야 굳게 서지.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것도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이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겨내려면 다른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믿어서 이겨왔는데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 마음에 의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낙심도 되고 뭐 이런저런 별 생각이 다 나지만 주여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걸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게. 믿음이 없으면요,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 막 흔들흔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고 말이야. 밥맛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믿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이겨내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왜 신자라고 합니까? 믿음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들어오는 입구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신자이고 왜 의인이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노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그래서 의인이고 그래서 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 역사를 보시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거야 하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아하스 왕이 새로운 인생을 살 텐데 역사를 보면요,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 왕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 저기 더 힘센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에게 성전에 있는 은금 보물을 다 모아가지고 보내서 뒤에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 왕을 쳐주세요. 정략적인 이 책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요, 믿음으로 서지 못해요. 여기 말씀대로 9절 말씀대로 굳게 믿지 아니하니 그가 굳게 서지 못하게 되어지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도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가야 될 인생길에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끊임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파도는 쉬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크고 작은 파도가 여러분 계속 인생 가운데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환난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하나가 와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 믿는 자를 찾는 그런 시대이기에 계속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훈련시키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복해내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말아야 돼. 어제는 용기를 내었는데 오늘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힘을 내야 돼. 힘을 내야 돼. 양 목사도 여기 이 교회를 세울 때 정말 힘들었는데 또 밖으로 나아가려니까 저도 두려워. 그러나 이걸 넘어가려면,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가려면 또 부딪혀야 돼. 담대하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 모든 인생이 주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로 나를 붙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서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이신데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겠지 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굳게 믿으면 그 굳게 믿은 믿음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가 이 두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럼 굳게 서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어려움을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